아멘. 요한일서의 이 편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눈치를 좀 채시나요? 요한일서의 기록하는 얘기하는 톤이나 내용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물론 앞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좀 심각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단정적으로 냉정하게 엄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면 권면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 적그리스도다, 거짓말 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남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 요즘 한참 동안 안 나오시는 어떤 분을 향해서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제가 공개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냉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둠도 빛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죠. 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서 떠나간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참되고 거짓 없는 그 복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붙들지 않고 어리석은 것을 붙든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사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망한 이유, 이들이 떠나가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망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안 들어서가 아니라 붙들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받은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별 수 없네.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데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다니. 이렇게 헛다리 짚는 이런 사람이 쓴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을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 말세에 일어날 그 계시를 다 받아 적었다는 그 사도 요한도 정확히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말세라고 불리는 종말을 살았다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힘들어져서 말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탄과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였어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니까 보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뭐가 위험하냐? 적어도 지금, 아니 이 주일 아침은 오늘까지는 예수님이 안 올 거야, 당장 오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 보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봐, 예수님 안 왔잖아. 예수님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맞는 말을 한지는 몰라도 맞는 행동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보면, 여러분 군대에서 매일 하는 게 있죠. 뭘 합니까? 밤에 보초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라고 하죠. 정말 싫죠. 자다가 일어나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도 나갔다 와야 되는데 싫죠.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느 군인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마 오늘은 분명히 적이 오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초를 게을리 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는 맞는 말을 했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맞는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옳은 행동을 한 게 아니죠. 이런 정신을 가진 군대는 적군이 들이닥쳤을 때 이길까요, 질까요? 반드시 집니다. 반드시 져요. 필패죠. 전쟁이란 적이 몇 날 몇 시에 올지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그런 정신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 아세요? 유비, 준비가 있으면, 준비하면 무환, 걱정이 없다.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이 정신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적이 언제든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겠다는 정신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잘 훈련된 영적 군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헛다리 짚은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자기 경계 근무를 성실하게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핵심을,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이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이었다면 결코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마지막 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도처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그들을 따라서 성도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도의 길을 많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시죠.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이미 그러한 성도들 간에 상실과 혼돈의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
우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거나 연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날 사람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서게 할 수 없고 돌아서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떠난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숫자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목을 매다는 것은 목숨 걸다는 뜻이에요. 목을 이렇게 맨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목숨 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숫자가 많은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려질 수는 있지만 교회일 수는 없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 목매야 합니다.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귐 안에 늘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귐 가운데 끊임없이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조용히 떠났겠습니까? 한바탕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자신들만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며 떠나간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온전하고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말세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 뭘 뜻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뜻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깨닫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분을 알아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세상의 지식 하나 없는 무지랭이도 성령을 의지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캄캄한 방 책상 위에 놓인 램프와 같습니다. 내가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램프가 비춰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내가 읽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환하게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이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를 떠난 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성경 읽기 어렵지만 어른들도 성경이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읽는다고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이 허투루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헷갈려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될까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알게 될까요? HSC 시험 치는 모든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영어도 막 하고 중국어도 유창하게 되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27절 말씀을 읽으면 더 헷갈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실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무 가르침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실제로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일까요? 위험한 주장일까요? 위험한 주장입니다. 신앙과 진리는 말할 수 없이 신비로운 것이지만 우리는 신비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신령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무서운 영적인 아집과 독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데 성경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읽어가는 것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면 있어요. 20절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말은 사실 너희 모두가 알고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You all have knowledge. 너희 모두가 그 지식을 갖고 있다, 알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모든 것을 실제로 안다고 해석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 사도 요한이 안다는 표현을 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일명 영지주의자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들은 신비한 영적인 지식, 영적 깨달음,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자신들만이 아는 영적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들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특히 좀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이 만약 이런 얘기, 너는 아직 몰라,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 그 지식을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알게 된 매우 확고한 그 지식은 매우 정확한 진리다. 너희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3 일깨우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학식 의지하지 않고, 여론 의지하지 않고, 경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경을 갖게 되길 바라고, 성경이 전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죠. 자, 저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 복음을 해석했습니다. 그 거짓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서 정점에 이르죠. 당시의 영지주의는 온갖 철학과 신비주의를 혼합한,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종교 저런 신비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혼합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매우 듣기 좋고 그리고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를 깨닫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이단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해석과 이론을 따라가면 사도들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잘 몰라요. 와, 대단한데? 근데 그 생각을 억셉트를 하고 따라가면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믿음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요 쟁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 같은 신, 신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어려운 얘기는. 그러나 저들은 사도들의 증언보다 당시의 철학적 전제를 더 신뢰했어요.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이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이 유대 크리스찬의 철학, 이게 그 세계관, 그 전제에서는 이 세계관이 맞지 않아요. 근데 로만 이 서양의 이 철학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은 것이 분명해요. 읽었어도 대충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더 바이블 할 때 대충 읽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창세기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 이런 이단에 안 빠지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심히 기뻐하셨을까요? 조금 기뻐하셨을까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 안에 있던 저들은 처음부터 받은 복음, 즉 사도들의 참된 증언보다 당대의 모든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열렬히 환호했던 신념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이 인간 예수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신이 그에게,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혹은 신이셨던 예수님이 꼭 사람처럼,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처럼 느끼게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자를 가현설이라고 하죠.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단어 하나가 바뀌는데 여러분, 신앙 전체가 바뀝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왜 다른지 아시죠? 한 글자 차이에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물며 헌법에도 그걸 고치려고 하면 큰 차이가 나는데 성경에서 한 글자는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첫째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가 부정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인간이 아닌 것이죠. 혹은 인간일 뿐인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 무엇이 통째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무한한 사랑의 결단, 신이 인간같이 되어서 낮은 곳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겸손의 메시지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사람 있고 사람으로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랑과 겸손은 복음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초가 됩니다. 사복음서, 로마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가 부정되냐? 십자가가 부정됩니다.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면 인간인 척했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뭐가 돼요? 쇼가 되는 거죠. 죽은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만 죽든 신이 죽은 척했던 두 개 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는 사실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죽음과 인간 예수의 죽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공자의 죽음과 부처의 죽음과 전태일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인간 예수의 죽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셨다면 더 큰 심각한 문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장난 삼아서 너 죄 없다고 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값을, 그 징그럽고 그 무섭고 그 끔찍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음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셋째로, 부활과 승천도 다 거짓이 되거나 쇼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를 말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하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27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의 오늘의 결론이자 당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은 거짓 없는 참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이 복음이 공고히, 예전에는 그랬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이다. 우리가 친히 그의 위엄을 보아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아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몰라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알고서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면 뭐 합니까? 붙잡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그게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고 내 고백이지 않으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 지식이. 솔로몬 시대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일 때는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를 따라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말로 다윗을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흙과 돌을 던지면서 그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했을 때 제일 먼저 요단강 나루에 내려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물론 인자한 다윗이 이 기쁜 날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살려주겠다 해서 그를 살리죠. 그러나 그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을 욕보였던 시므이가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고 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살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갈 때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알겠냐? 그러니까 시므이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3번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욕할 때 다윗의 맹장들, 용사들이요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다윗이 말렸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는 저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걸 말렸어요. 한 번 살렸죠. 다시 돌아올 때 살렸어요. 그리고 3번째 산 거예요. 3번째 살은 거예요. 그러나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말을 좋게 여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3년 후에 그는 잃어버린 겨우 종 2를 찾기 위해서 가드를 다녀옵니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그를 불러서 처단하죠. 여러분, 이 시므이는 3번이나 큰 은혜를 입고도 생명을 얻고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한 가지 말, 이 한 가지 명령을 몰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서, 붙들지 않아서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려운 것은 한 번 잡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끝까지 잡고 견디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하나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